우리 32장 1절로부터 강해 설교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인물 이 H, C, L, P에 의거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32장 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서 32장 1절 그리고 32장을 다 나누게 될지 중간에서 끊게 될지 나눠봐야 알겠지만 우선 중심 주제를 창세기서 32장 1절을 본문 말씀으로 삼아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32장 1절로부터 우리가 나눴던 대로 계속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즉 고향 땅 브엘세바로, 그렇죠? 가나안 땅에 속해져 있는 브엘세바로 향하여 나아가던 길, 그것이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누구시요? 야곱, 그렇죠? 야곱과 그 일가족 그 가운데 특히나 야곱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던 야곱, 처음 하나님과 소통했던 직접적인 소통을 했던 장면은 바로 창세기서 28장 10절로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죠? 돌베개, 그렇죠? 베델 사건, 돌베개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야곱이 꿈꿨던 사건,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베델에서 꿈을 꿨던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들, 우리가 나눠봤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요약을 하고 2절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들어봤던 단어가 나오시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들, 가소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들, 가솔즈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 영어 표기로는 가소스트라고 하는 게 여기 문맥상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소스트라고 표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솔즈 내지는 가소스트 해도 무방합니다. 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해도 준비 없는 게 바로 3절이에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세일 땅 그 가운데에 에돔들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쪽이 이제 대해고요. 그리고 이쪽이 가나안이라고 그러면
이쪽이 에돔 그리고 세일. 사실 에돔 땅 내에 있는 세일이라고 하는 게 성경 표기 방법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굳이 나누자면 이쪽이 모압 땅이고 그 밑에 쪽으로 있는 땅이 에돔이라고 표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지역을 조금 또 지도로 그렸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익숙하니까 점차 사절로부터 그려가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쪽 왼쪽이 이제 부엘세바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따가 또 나오니까요. 알려드릴게요. 4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이요 이 세일 땅 즉 에돔들에 있는 에서에게 자신들의 종들을 보냅니다. 5절로부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 에서에게 대하여서 어떤 화목을 이루려고 자신의 거처로 삼았던 고향 땅 부엘세바 그 가나안 땅에 속하여 있는 부엘세바로 돌아오던 때 당시에 가장 먼저 부엘세바가 아닌 세일 땅 에돔에 있는 세일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곳으로 먼저 자신의 형 에서에게로 가장 먼저 접선 맞죠? 접선을 하려고 하는 야곱의 의도, 시도가 연출이 5절로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의해서 6절 그 시도 가운데 의해서 그 사자들이 야곱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르죠.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일렀는데요. 여기에 일렀는데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이 6절 5절로부터 시도되어 있는 3절로부터 시도했던 그 야곱의 그 의도와는 달리 야곱의 의도가 뭐였죠? 친화를 이루려고 화목을 이루려고 자신의 종들을 자신의 형 에서에게 세일 혹은 모압으로 보냈는데 자신의 형이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자신의 종 400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비유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눠볼 7절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을 보고도 놀라게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뭐 여러분들이 나눠보면서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바로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자, 7절로부터 8절에는요. 7절로부터 8절에는요. 야곱의 두려움에 대해서, 그렇죠? 일단 그 가운데에서는 8절에서는 첫 번째 행동, 야곱의 7절로부터 특히나 7절에 강력하게 야곱의 두려움, 그 가운데에서 행동 세 가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볼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에돔 세일에서부터 찾아오고 있다라는 그 보고를 듣고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두려움. 왜 두려울 수밖에 없느냐?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27장 45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27장 45절에 말씀을 나눠보자면 우리가 1절로부터 45절까지의 모든 맥락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강해 설교를 나눴기 때문에 뭐였죠?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죄에 대한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형 에서를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와 함께 합작품으로 속인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거짓 입맞춤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다. 야코브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빼앗는 자, 그죠?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불어 나눠본 바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 32장 7절로부터 야곱의 이 두려움은, 그죠? 야곱의 두려움의 근원은 창세기서 27장 1절로부터 45절 이유로서 우리가 연결을 해놓으시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저도 이렇게 써놨어요. 창세기에서 27장 45절 가로치고 두려운 이유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를 한 번 나누게 될지 두 번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 번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금요일과 주일날 나누지만 그 나머지 일상 가운데에서 성경을 보실 때에 이렇게 서머니 해놓으셨던 것을, 그러니까 메모해 두셨던 것을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더욱더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성경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추상적이지 말라고, 추상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약 45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만히 지켜보면 성경을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야곱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야곱이 처신한 행동 방침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8절입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나눴다라는 거예요.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만 보면은 그렇게 연상이 되진 않지만 저는 이 창세기서 32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기 위하여 묵상을 했을 때에 이 8절의 이 말씀, 7절로부터 8절의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연상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에 무익한 종, 불순종의 종이었던 자가 그것을 그 종의 직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던 그 비유가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구체적으로 가질 수 갖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세대, 구약의 세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 잡초와 같은 믿음이라는 게 제가 이번 여름에도 그러한 환경들을 많이 봤는데 시멘트로, 그죠? 시멘트로 어떤 주차장이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 그 시멘트를 칠해놓은 그 틈새 사이에서 잡초가 자라나서 그 시멘트를 뚫고, 그러니까 그 돌을 뚫고 시멘트 위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잡초를 한 포기 보고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나와 우리가 때로는 사람과 세상에 속하여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믿음과 신뢰함을 더디할 때에 이 잡초보다도 못한 믿음을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잡초보다 못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이 7절과 8절에 대해서 대조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야곱의 두려움 가운데의 첫 번째 행동 방침이었어요. 수칙. 때를 나눴다는 건 뭐냐? 이 말씀에도 보셨다시피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에 대한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때를 칠 때에 그래도 두 때로 나누면 한 때는 치임을 당하고 한 때는 그래도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불안한 가운데에서 갖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불안함에 떨어야 됩니까? 지금 이 7절로부터 8절에 이 행동을 방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야곱에 대한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봐야만 되겠어요? 왜 불안할 수밖에 없는가? 왜 떨 수밖에 없는가?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가이로스, 하나님의 크로노스, 즉 하나님의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가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때와 사람의 시간과 시각과 방침에 따라서 거짓으로 내 형을 속이고 내 아버지를 속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했던 것이 훗날 인과응보의 차원이지요. 두려움으로 나의 소유를, 나의 때를, 나의 양떼를, 나의 낙타의 때를 나눌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야곱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잘못했네. 그러게 왜 형을 속여? 그러게 왜 아버지한테 거짓 입맞춤을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책 잡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는 또 때론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때를 우리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더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던 그것들을 때를 나누거나 어떠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감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진 않을까라는 것이요. 신명기서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요. 또한 더욱더 강력하게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속성을 신명기서 30장 이 신명기서 28장과 30장을 여러분들 정말 많이 굳게 읽고 묵상하고 심령 가운데에 새기셔야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사랑해야 될 우선순위의 영순위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나고요. 항모세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고, 그 외에 뭐 배우자, 그렇죠? 자녀, 부모, 형제, 이웃 순으로 열거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영순위로 두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사하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복.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지켜 순응하고 청종한 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이러한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상하는 보응으로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창세기에서 28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12절에서는 묵상하게 되면서요. 다시 한번 베드레사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상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 이르러서까지, 특히나 아브라함의 때에서는 창세기에서 12장과 15장과 18장에 걸쳐서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출우루 하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약속과 확약과 확약을 걸쳐서 그 아브라함의 씨족으로부터 나는 그 민족이 번성하여서 장막 밖에 떠있는, 그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1200개 내지는 1400개라고 생각하고 있던 별의 수를 초월하게 하시면서 네 민족이 이와 같을 것이고 또한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민족이 너로부터 번성케 할 것이다 라는 그 확약을요, 야곱 또한 자신의 아버지 또한 그 조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9절로부터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속성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나눠 살펴보기를 원해요.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해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지금 하란 땅으로부터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으로부터 20년간 봉사라곤 하지만 사실상은 노예 착취셔 임금의 뭐라 그러죠? 불입, 그죠? 임금 체불을 겪다가 20년 동안 슬레이브, 노예의 삶을 살다가 왔던 거랑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다. But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 환경 가운데에서 특히나 그 삼촌인 라반에게서 그 20년 동안 노예와 같은 삶을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크게 깨달은 것들이 많았겠지만, 지금 에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찾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 반응을 하고 있는 그 야곱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은 가운데에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굴르면서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대해서 깊게 묵상을 해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게 야곱의 중심이고, 야곱이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모든 환경이 뭐라고요? 외삼촌인 라반이에게 20년 동안 노예 역할을 하다가 자신의 고향인 브엘세바로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형에게, 세일 땅 에돔 땅에 있는 형에게 먼저 신청을 한 거잖아요. 화해를, 그렇죠? 근데 그게 묵과돼 버리진 않을까? 라는 그런 어려움에 지금 처했다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뭔가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9절로부터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하반절에, 9절 하반절에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죠?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을 하세요. 제가 힘이 좋아서 이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이 몇 절에 나온다고요? 8절에 나오지 않나요? 9절에. 그렇죠? 그리고 10절에는 은총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글쎄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이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쓰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지만 여러 가지 저에게 이제 사사해 주셨던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저 또한 이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조금 분리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다시피 9절과 10절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서 쓰고 있잖아요.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부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차원이 가장 가깝고요. 은총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 혹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단체의 일원들에게 더해 주신 것이 은총이라 구분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든 인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은혜냐 은총이냐? 그 맥락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은혜도 맞고 은총도 맞다. 그것을 개인이 받았을 때의 관점에서는 은혜이고, 우리 모두에게 더해진 것의 개념에 대해서는 또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은총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사실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이거 갖다가 누구나 논쟁은 하지 마세요. 논쟁거리는 아니니까요. 네. 그 가운데에서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깨달음이 조금 드시게 되신가요? 야곱이 이렇게 일렀다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은총과,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져 있는 모든 물질을 포함한 나의 모든 자녀들을 포함한 나의 모든 부녀자들을 포함한, 그렇죠? 그 모든 은총, 그렇죠? 또한 그에 대한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금 내 지팡이만 갖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단강이잖아요, 여기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브엘세바로 가면 되는데, 일찌감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찌감치 그 야곱의 형 에서는 출가 외인이 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네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잘은 몰랐지만 이방 여인을 여인으로 삼았다라고 했지만 가나안에 있는, 그죠? 근데 그렇게만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일 혹은 에돔 같이 보거든요.
선상을. 이 셀 혹은 에돔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그 사환들은 1차적으로 보내봤었고 자신은 지금 여기쯤 있는 거예요. 다시 나누게 될 테지만 여기에 이제 야복강이 있고 야복 시내 뭐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니고 야복이 있고요. 오늘 그것까지 나눠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10절의 말씀, 야곱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왜 이런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깨닫지 못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크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보길 원해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은혜를 감사하다라는 작은 슬로건이 그 작은 소주제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저자가 사도 바울인 청년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청년 디모데에게 썼던 이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 17절까지 함께 합독해 보면서 이 10절 말씀에 대한 야곱의 중심, 뭐를 깨달았는가, 뭐를 그렇게 감당할 수 없었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이 대조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합독해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라반에게 있던 그 하란 땅에서의 20년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보냈던 건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하란 땅에 당도하기 전에 그 베델의 사건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베델에서 꿈꾸던 그 사건. 그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과 조부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에 대해서 다시금 야곱에게 확약하세요. 그렇죠? 그에 대한 확인을 다시금 재확약을 시켜주시고 하란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하란 땅에서의 생전 처음 가보는 그 하란 땅에서의 그 담대함과 리더십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눠봤지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7년, 또한 7년, 또한 나머지 6년 그 20년 동안에 처참한 그 노예 생활을 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확장케 하시고 번영케 하셨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내가 거짓으로 내 형 에서를 속이고 내 어머니인 리브가와 함께 합작품으로 내 형 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뭐다? 그게 민족의 번영에 씨를 있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진실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잃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장 먼저 야곱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셔서 모름 가운데에, 무지함 가운데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가운데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 직분을 다시금 감당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에 내가 대하여 감사한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디모데 너에게도 이것을 너에게 알리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뭐라 그래야지? 정확하게 풀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죽이고 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무엇을 믿지 아니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긍휼을 입게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할렐루야.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것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10절에 무려 창세기서 32장 10절 구약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이 지금 세일 땅에 보냈던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여기 이 야포가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직후로부터 발을 동동 굴렀던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20년뿐만이 하란 땅에서의 20년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브엘세바 가운데에서 자신의 어머니는 리브가와 함께 자신의 형 예서를 속이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빼앗은 그때의 모든 순간들을 회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야곱과 같은 중심이 날마다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야곱과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이지요. 맞나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성으로 향하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상을 만난 이후에 새롭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그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의 삶이 달라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사울이 회개한 사건 사도행전 9장이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에 대해서 대조를 해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사도행전 9장에 이전에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에 대한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인지를 자신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뿐만이 그것을 그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야곱 또한 내가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새겨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즉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요. 후에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박인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이것까지는 좀 제가 디테일하게 깊숙하게 깨닫지는 못했는데 야곱을 통해서 훗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족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누진 않지만 그렇죠? 그것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구나. 이것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이자 은총이자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열심이었을까요?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자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는 자들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다메섹 도성으로 향하여 가서 잡아다가 심판받게 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들 혹은 자신이 때려서 태형으로서 죽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열심과 못해도 비례할 수밖에 없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신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이었을까요? 단지 순교라는 단어로서는 사도 바울에게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단어, 이제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에게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정의와 교회가 되는 매뉴얼,
산상수훈 가운데에 이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순위에서 영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영순위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달리하고 사는 자들은요, 이 야곱과 같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감당하지 못할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야곱과 사도 바울의 그 개인적인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로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과 목표였으며,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달라진 목표와 목적, 또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민족에 대한 번영뿐만이 아니라 자손에 대한 그 번영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에 대한 번영도 덤으로 받았던 것을 10절 하반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과거형이지요, 그렇죠? 과거형. 그리고 현재는 지금 건너와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나누고 있는 거고요.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부끄러움 가운데 또 하나님한테 또 약속하신 그 확약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베델에서의 언약, 또한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잊지 않고 이것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말씀을요, 깊게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언약을 지키실 만한 깜냥이 되는지, 제가, 여러분이 마치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과 나그네 됨임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에서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기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존재가 바로 나인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한 성읍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투영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투영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시간으로 바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